오늘 말씀을 가지고 불꽃 같은 사람, 불꽃 같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들은 극렬히 타는 믿음을 지키며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고 살아났습니다. 자, 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불에서 나온 사람, 세상의 그 어떤 불로도 태울 수 없고 또 그 어떤 불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불을 가진 사람, 그 불이 안에서 타오르는 사람, 오늘 저희는 불꽃 같은 사람이라 부르겠습니다. 자, 오늘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를 통해서 불꽃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불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붙여서 불꽃 같은 사람으로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불꽃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불꽃 같은 사람은요, 불시험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불시험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11절과 1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은요, 주전 605년 남유다를 치고 그리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이방 나라,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고국 유다 그리고 유다 왕, 모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짓밟았던 왕 느부갓네살 왕 아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커녕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해야 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의 이름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도 사실은 그들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계명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일종의 창시 계명이죠. 똑똑한 왕족 출신 그리고 미래가 촉망한 차세대 리더들을 데려와서 자기식으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서 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도 다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자, 사드락의 원래 이름은요, 하나냐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드락이라고 바꿨지요. 그 사드락의 이름의 뜻은요, 아쿠의 명령, 즉 바벨론의 월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명령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두 번째 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미사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신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지금 메삭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닥, 그 월신의 이름을 따서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벳느고입니다. 그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도 아사랴입니다. 그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었지요. 아벳느고. 그 아벳은 종이란 뜻이고 느고는 바벨론의 신 느보에서 왔습니다. 즉 느보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지어준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그렇게 길렀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를 짓밟고요, 빼앗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왔고 온 이스라엘을 다 회파시켰던, 하나님의 성전도 다 뽑아갔던 그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매일매일 축복의 이름이 아닌 우상의 이름으로 그리고 저주의 이름으로 불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매일 그들이 불리는 그 이름에 따라서 그들은 대답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도 그리고 세 친구도 지금 모두 처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는 대략 10대 중후반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신상이 지금 선 이때는 언제일까요? 학자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후에 이것을 만들었다고 추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요 대략 20년 동안 이 이름을 가지고 불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30대 중후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이들은 과연 어려서부터 그가 배우고 알았던 그 부모에게 배웠던 그 신앙대로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그들도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금신상 사건은요 이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자기들이 불렸던 그 바벨론의 이름처럼 변질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려서부터 배웠고 그리고 가슴에 새겨졌던 그 원래의 그 히브리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새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남긴 것, 저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새 친구들이 보니까 그 한평생을 그 이름으로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회에서, 이 바벨론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신의 미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삶을 볼 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 같은 사람은요 그러므로 겉에서 보이고 불려지는 그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이 정체성인 사람은 그 불꽃이 안에서 타오르며 그리고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회에 속하고 어떤 사람들과 둘러싸여 살며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불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안에 새기신 원래의 자기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잃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오늘 같은 이 불과 같은 시험 혹은 연단을 당할 때 그들은 그 불꽃이, 안에 있던 불꽃이 오히려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 시대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1980년대 혹은 90년대까지 쿠바의 지하교회의 부흥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록을 봤습니다. 평소 의사였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를 의심했던 사람들은요 그를 CIA 요원이라고 모함을 하고 쿠바 정보국에 넘기게 됩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투옥되었습니다. 매일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며 죽을 것 같으면 다시 놔줬다가 또 불러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국 그는 풀려났는데 이후에 그가 증언한 이야기 나눠드립니다. 나는 죄 없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매일 16시간 이상 넘게 완전한 어둠 속에 유폐되었던 날들이었다. 너무 캄캄해서 내 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매일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받았다. 끓어오를 만큼 뜨거운 사우나실과 그리고 얼어붙도록 추운 방에도 번갈아 던져졌다. 매일 극심한 조사를 받았다. 한 번은 그들이 이제 내가 사격부대에게 처형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무서운 비명소리와 총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나를 벽에 핏자국이 뿌려진 통로를 따라 데려갔다. 군인들이 소총을 겨누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겨냥했다. 그때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은 당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쿠바를 그리스도께, 쿠바를 그리스도께. 나는 외치고 또 외쳤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들은 사격 명령을 내렸다. 방아쇠 소리가 들렸다. 나는 죽었던 것이었을까? 잠시 후 그들은 나를 보며 조롱하며 웃었다. 그날 날 처형한 것은 정신적 고문의 하나인 모의 처형이었던 것이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네로 황제 밑에서 살아갔던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게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또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광로 속으로 지나도록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끝일까요?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버려야 할까요? 반대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불시험과 같은 이 연단, 그 가운데로 지나가며 저희들은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꽃 같은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처럼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불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불꽃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울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불꽃 같은 신앙을 새겨서 그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혼자 살아가는 그 인생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람으로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꽃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불꽃 같은 사람은 사람에게 회유되지 않습니다. 회유되지 않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를 끌고 오게 했고 신문하게 됩니다. 자, 14절과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5절에 이제라도라고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제라도. 느부갓네살 왕은 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지금 한 번 더 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이지요. 자기 신하가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 사실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혹 이전에 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나는 너의 목숨을 살려줄 거라고 하는 회유의 말입니다. 자, 이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들의 대답 한마디로, 그들의 행동 하나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이후의 이야기를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그런 이들의 결정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죠. 믿음을 지키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우선 살고 내가 회유될 것인가. 실제 비슷한 상황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1932년부터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학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교회로 퍼지게 되었죠. 1938년 당시 대사수였던 장로교회에는 총회를 열고 이 신사참배를 결정해야 됐었습니다. 우리가 절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반대하고 교회가 끝날 것인가. 총회 결정은 참배였습니다. 우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살았을까요? 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짓밟히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요, 먼저 황공신민서사 노래를 불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헌금이 짓밟혔습니다. 그들은요, 국방 헌금 명목으로 헌금을 걷어서 전쟁 비용에 일조하게 됩니다. 신사참배 절 한 번 하고 신앙의 불을 이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지만 실상은 반대였던 것이지요. 세상의 위협과 그리고 회의에 꺾였던 한국교회는 치욕스러운 짓밟힘에 당했던 것입니다. 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이 총회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수없이 많은 교파로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를 했고 또 그 이후에 그 죗값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한 목회자가 계십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신사참배 80주년이 되던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게 됩니다. 그 수상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계 지도자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경재 목사님은 단상에 올라가서 모든 모여있는 분들의 앞에서, 또 한국교회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신사참배했던 그것에 대한 참회를 공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지금껏 제대로 참회하지 못했습니다. 내 일생의 짐이었던 우상숭배의 죄를 여러분 앞에서 이제야 참회합니다. 이때 한경재 목사님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약 60년 정도 죄의 짐을 갖고 사셨던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 참회가 결국 회개의 불을 지펴서 온 교단으로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같은 시대였던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대표적인 분이 평양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총 4번의 투옥 생활을 했으며 그때마다 일본 경찰은 온갖 고문과 그리고 협박과 회유로 그의 믿음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죠. 안타깝게도 마지막 그 해방을 맞지 못하고 그 직전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자, 이 목사님의 생전 설교문에는 다음과 같은 일사각오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내게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결국 해방 1년 전인 1944년 4월 20일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옥중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정말 그 죽음으로도 깨트릴 수 없었고 꺼트릴 수 없었던 그 믿음의 불꽃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저희는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들은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목사님의 아내였던 오정모 사모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러셨듯이 이 사모님 역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믿음의 불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투옥 중에 그 죽음을 감지하고 순교하기 며칠 전에 유서를 써서 사모님께 보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 같소. 돈이 있으면 영진이 장가 비용에 쓰고 나머지는 막내 광조를 공부시키시오. 그리고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이 유서를 받아들였던 이 오정모 사모님께서는요,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것을 내게 보냈단 말입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 목사님께서는 순교하셨습니다. 이 유서에 등장했던 막내 아들 광조, 당시 어린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또한 영락교회 장로로서 한경재 목사님을 끝까지 보필하며 섬기셨던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셨습니다. 이 주광조 장로님을 통해서 생전에 어머니의 그런 일화들이 나중에 증언되고 있었습니다. 불꽃 같은 어머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방되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그 산정현 교회에서 그 성도들은 목사님의 믿음을 기리며 동상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이 오정모 사모님께서 극구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주기철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까? 동상을 세워 자기를 보라고 순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장로님께서 기억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교 2명이 자기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자를 가지고 와서 줬는데 이것은 김일성 장군이 보낸 것이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지폐가 가득했고요, 그리고 논밭 문서와 일제가 남기고 떠난 그 적산가옥 집 문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가난에 아이를 길러야 했던 이 오정모 사모님, 그것을 받고 그리고 우선 살아야 했을까요? 그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후세에 이런 선물을 받으려고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돈과 그리고 그 집문서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하죠. 옆에 있던 그 어린 그 광조, 아들 광조에게 가서 성경책을 가져오라. 그러더니 시편 37편을 펴서 읽게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구절이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광조 장로님께서 75세가 되었을 때 한 매체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이 당시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남하에서 홀로 살아가면서 그때 큰 돈을 받지 않았던 어머니가 참으로 많이 원망스러웠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편이야말로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셨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리고 그 오정모 사모님도 정말 불꽃 같은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 같은 사람은요 회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신앙,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 지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어느 것으로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그 목숨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불꽃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그렇게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나에게 시간을 주고 호의를 베풀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건 너무나 명확한 것이지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러면서 하는 그 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불꽃, 타오르는 불꽃이 이제 17절과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왕이여, 그렇게 아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저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요 죽음을 각오했고 이 순간 순교한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불꽃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면 자기는 살겠지만 그 신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혹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치의 영광을 다 드리겠다. 바로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 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요 이 세 사람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들 안에 불꽃이 보이십니까? 이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꽃, 맹렬한 풀무불보다 더욱더 맹렬하게 타오르는 이 불꽃, 찬란한 불꽃이 보이십니까? 죽음 앞에서 오히려 더 거세게 일어나는 이 불꽃들, 이러한 불꽃을 가진 사람들 저희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셋이 같이 있어서 이 불꽃을 태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혹 우리도 각자는요 연약하여서 우리 혼자 이 불길을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작은 불씨라도 우리가 모여서 같이 태우면 거대한 불꽃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얼굴빛이 바뀝니다. 가득히 분을 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게 명령합니다.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바뀌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7배,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떼서 가장 뜨거운 불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21절에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졌더라.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끝났습니다. 불꽃 같은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오는 사람들. 자, 이 불 속으로 던져졌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정말로 끝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가능성이 끝난 것이에요. 심지어 사람의 인생,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셔가지고 개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으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자,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이유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불 가운데 유유히 걸어다니고 있는 네 사람, 결박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은 채 자기 눈앞에서 걸어다니는, 불 속을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2세기 초에 데오도션이라는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흥분해서 설명하듯 각색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떨어져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찬미하였으며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급히 놀라 일어났다. 자, 물론 이 사람의 표현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풍물불로 던져졌던 세 사람인데 그들은 불에 타지 않았고요, 상하지도 않았고요, 결박도 풀어졌고요, 이제는 알 수 없는 네 번째 사람과 함께 그 불 속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성육신 하시기 전 그리스도라 보는 의견이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로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순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리신 것이지요. 불꽃 같은 사람을 불 속에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봤던, 자기 눈으로 봤던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기도 모르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오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걸어 나오는 사람, 극렬한 불빛으로 살고 있는 이 풀무불에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정말 불꽃 같은 세 사람이 나오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옷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는 불꽃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만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사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강구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사람처럼 우리도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는요,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2600년. 우리가 26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불꽃, 우리가 2600년 전에 있던 것 지금 꺼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죽어 있어요? 그들은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하신 불꽃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꽃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고 지금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서 불꽃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들이 소유하고 그들의 인생을 던졌던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2600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태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저는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불꽃 가진 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이런 불꽃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활활 타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발견하고 그 불꽃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간증들 몇 개만 해볼까요?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자훈련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너무너무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너무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어려운 것, 내가 가장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것이 시간이니까 내가 이 시간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깨고 주님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불꽃이 아닐까요? 어떤 권사님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허리가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점점 악화돼가지고 누워가지고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그런데 다 좋은데 저는 주일에 가서 예배 가고 싶습니다. 주일날은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그가 점점 나아져서 교회에 올 수 있었던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돌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 지경으로 산다 하더라도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꽃이 아닐까요? 이러한 불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이 불꽃은요, 저 먼 곳에 있는 26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불꽃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요, 이러한 불꽃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타올라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부딪혔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그 말씀 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등학생 때, 내가 학창 시절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으니 주님, 나를 다시 태워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장 공고한 때 하나님을 찾아왔던 그 기도의 자리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멀리 몸을 돌아서 내가 이제 이곳에 왔지만 주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불꽃이 나에게 임했던 자리가 아닙니까? 주님, 다시 나를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다시 내가 타오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복음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막 미친 사람처럼 친척들을 찾아다니고 또 거리 나가가지고 복음 전했던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불꽃 다시 태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태울까요? 거리로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나가가지고요, 내가 오랫동안 전하지 않았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혹 뻑뻑해져 있다 하더라도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불이 붙은 자리 아닙니까? 주님, 나를 다시 이곳에서, 이 길바닥에서 다시 나를 불꽃으로 태워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혹 오늘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 다시 나를 태워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소원해야 되는 불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저희들은요,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그런 불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여가지고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불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으로 나를 태우셔야 되는 것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불꽃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구경하러 올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그 불꽃으로 태워지고 다시 변화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전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는요, 그들의 얘기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을 경험하셨던 분,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세상 가운데 회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신 나의 인생의 불꽃을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예배들, 우리 모든 교회 지금과 이후로 영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